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스라엘의 쌍벽을 이루는 지도자 계급들입니다. 사두개인은 다윗 왕 시대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후손들이 이제 번성하면서 사두개인이라는 파가 형성이 됐습니다.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은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자유주의로 흘러가지고 영도 없다, 부활도 없다, 죽고 난 다음에 뭐 천국, 지옥 뭐 그런 게 있냐. 그냥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 잘 깨닫고 착하게 살다 보면 그걸로 되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렇게 지식주의로 흘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사후세계의 지옥과 천국도 믿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그래서 의식주의, 율법주의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둘 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니. 그러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 그 총독이 이스라엘에 주둔하면서 정치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36년 동안 식민지하에 있을 때 물론 일본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악랄하게는 안 했어요. 이 로마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도 어느 정도 허락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자유를 줬지만 그래도 남의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답답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들 계급에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이 로마 저 제국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으뜸가게 우리가 권세를 행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육신적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자기들이 으뜸 백성이 돼가지고 모든 권세를 휘어잡고 휘두를 줄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게 됐더라,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절에 제자들이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쨌다고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게도 임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바리새인들이나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어요. 아까 그랬죠?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가지고 로마 제국은 멸망당하고 자기들이 으뜸 백성이 돼서 권세를 휘둘르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는 나라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인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4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로 말씀을 하셔요? 4가지. 첫째는 신약 시대의 교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그러면 천국이 지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그렇다고 할진데 천국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그러냐 그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것을 뜻하느냐? 회개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신약시대 교회 천국이 열릴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천국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 그러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내 죄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그곳이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라 그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곳. 그래서 마귀 종노릇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교제를 나누는 그곳. 자, 오바마가 살고 있고 오바마 가족들이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며 사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곳이 미국이에요.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자기들 가족과 정감을 나누며 살고 있는 그곳이 미국이라고요. 그럼 천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그곳이 신약시대의 교회다. 교회 천국이다. 그거예요. 실제로 교회에 와서 마음과 정성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해보라고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그곳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고 찬양이 좋고 성도의 교제가 좋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 그거예요. 그곳이. 그래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개개인 안에 있다. 너희 안에 개개인. 그런가 하면 너희 안에 있다. 교회를 뭐라고 하는 거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영혼들의 유기적 연합체다.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 함께 누리는 그곳. 그곳이 어디다고요? 신약시대 교회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즐거운 생활하는 그곳이 천국이다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천국은 어떤 것이냐? 마음의 천국, 곧 심령 천국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다 같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보세요. 심령이라는 건 마음과 영을 결합한 상태를 심령이라 합니다. 마음, 심, 영혼, 영. 마음과 영이 가난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그래서 그 마음의 영혼의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자기 욕심대로 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까? 죄 지을 상황에서 내가 그냥 죄를 지을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아, 그래 안다. 네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 말을 듣고 지키고 순종했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자기만이 아는 숨은 기쁨,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세계가 심령 천국이다 그거예요. 마음의 천국.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 진정한 기도를 드렸을 때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했어도 느낌과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줄 것이야. 그런 느낌 감동이 오면은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도 거기서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 마음과 심령의 천국을 이루게 된다 그거예요. 또 잘못하여 죄를 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면은 심령 천국이 아니고 심령의 흑암이 찾아옵니다. 마음과 영에 캄캄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내 죗값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오자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이번에 이렇게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 부패한 성질을 이겨내지 못해서 또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의 죄악된 흐름을 따라서 또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제 죄를 압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원통이 여기면 회개하면은 그때 또 마음에 느낀 감동이 와요. 그래, 네가 네 잘못을 깨닫고 그렇게 원통이 여기면 회개하니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마. 그래가지고 그 사주의 은총으로 인하여 두려움, 근심, 불안, 걱정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위로, 소망, 감사함이 있어요. 그걸 느끼고 누리는 상태가 곧 무엇이더라? 심령천국이더라. 그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그것이 바로 심령천국을 말한 거예요. 개인 안에, 너희들 안에, 들은 없지만 너희 안에, 이제는 교회 안에.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교회에 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면은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이 천국.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즐거움, 감사, 소망. 그런가 하면은 또 심령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먹어봐야 맛을 알듯 정말 순종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말씀대로 할까 내 맘대로 할까. 그럴 때에 순종을 해보면은 그래, 네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내 말을 듣고 지켰구나. 내가 알아주마. 사람들은 너 보고 믿음에 미쳤다고 뭐라고 할지 몰라도 내가 알아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기쁨, 즐거움, 소망, 감사가 있다고요.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고 반대하려고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찾아온다고요? 심령천국이 아니라 심령흑암.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캄캄함, 답답함. 죄가 있는데 또 그걸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시키면서 어물쩡거리고 넘어가려고 하면 거기도 역시 심령흑암. 캄캄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런 게 찾아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는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천국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다 같이 찾아보시자고요. 20장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조갱의 열수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사람들이 부패한 성질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죄악에 휩싸이는 것이 바로 마귀의 충동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충동 때문에 그래요. 유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사탄, 마귀를 무조갱, 영적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심판의 왕이 돼서 불신앙,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잡신앙, 잡신, 알라, 부처를 비롯해서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무신앙, 무신론자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마치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려 부수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하셔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때 함께 예수님과 세상을 심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심판으로 인하여 더러워졌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서 1000년 동안 왕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6절을 읽어보시죠. 20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보세요.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 집안에 초라하고 비천하게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영광이 찬란하게 천사의 호령과 나팔 가운데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혼자만 오시고 천사들만 오는 게 아니고,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던 성도들의 영이 내려오고 세상에 소멸됐던 육신이 다시 회복이 돼서 결합이 되어가지고 천사들처럼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 사람의 제일 젊고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으로. 만약에 사람이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한다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러잖아요. 할머니들 몸으로, 할아버지들 몸으로 이빨 빠지고 허리 구부러지고 눈도 안 보이고 그런 몸으로 부활해서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제일 젊고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331쪽쯤이에요. 331쪽쯤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 죽었지만 잔다고 그런 거예요. 잠자는 사람이 아침이 되면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죽어서 육신은 흙에 소멸되고 영혼은 천국에 가서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벌떡 일어나서 부활해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잔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는 자들에게서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때 부활 때는 먼저 믿은 성도들, 먼저 믿고 죽은 성도들이 더 먼저 신령한 몸으로 천사들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다 같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은 채로 천사들처럼 신령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휴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즐거움을 나누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몇 년 동안 왕노릇해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각자 왕의 권세와 영광이 다릅니다.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살 때 얼마만큼 말씀을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며 자신을 예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만들었는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희생하며 헌금하며 정성을 바쳤는가? 거기에 따라서 왕권과 상급이 커지고 작아지고 그런 거예요. 다시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귀한 것들을 바치는 일들을 헛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요. 신약 283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 천국을 이루고 말씀을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귀한 것들을 바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그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왕권과 영광이 헛되지 아니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로는 바로 영원무궁 하늘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즉시로 가는 나라 천국. 어디 천국이에요? 영원무궁한 하늘나라 천국. 아브람도 가서 있고 이삭도 가서 있고 모세도 가서 있고 다윗, 이사야, 엘리야, 다니엘, 베드로, 바울, 또 주기철, 손양원, 또 우리 이병규, 우리 총회를 세우신 이병규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앞서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지금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정희 집사님 부군 지금 천국에 가서 있고, 또 김재순 집사님 부군, 최병렬 집사님 천국에 가서 있고, 또 며칠 전에도 우리 강영숙 권찰 아버지 저 천국으로 가셨고, 우리가 죽으면은 들어가는 천국, 그 영원무궁한 천국이 있어요. 또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그 영원무궁한 천국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천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몇 가지가 있더라? 4가지가 있더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내 죗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죗값 때문에 죽으셨고 죽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믿으면은 되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뭐가 이루어져요?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교회 천국과 심령 천국을 이룬 사람에게는 천년왕국 천국이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시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무궁 천국도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거 현실에서 해야 될 일은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 가야지 돼요. 우리 안에. 교회 천국. 세상에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끼리 한 형제 제마가 되어서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그러한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곳이 천국이다. 이 교회 천국을 잘 이루어가야지 돼요.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 예배 시간에 꼭 나오고 그래서 교회 천국을 이루어야지 돼요. 교회 천국.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그거예요. 심령 천국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시라고. 순종.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심령 흑암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해보셔서 알아요. 그러나 그래 내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결심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화, 즐거움, 감사, 소망, 확신. 그래서 온 세상이 어렵게 돌아가도 두려운 게 없이 무얼 누리라고요? 심령천국. 심령천국. 어쩌다 또 잘못했다. 죄가 있다. 그러면 심령 흑암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토라질 것 없다 그거예요. 내 죗값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 법이라는 것이 묘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법으로 정해놓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법이 돼서.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해 주고 평안을 주겠다.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에요. 그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진다? 심령천국이 이루어진다고요.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게 아니고 그래 어렵고 힘들어도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바쳐 자기의 형편을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면 그때 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도와주마 힘을 내라. 그래서 그때 누리는 평화, 확신, 담대함, 희망 이것이 바로 무엇을 누리는 거다? 심령천국을 누리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천국과 심령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계속 만들어가야지 돼요. 그러면 사는 동안도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천년왕국이 올 때나 영원무궁 천국에 들어갈 때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